59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답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이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 끝인 것입니다. 날마다 다른 거 아니고 영적 싸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날마다 개혁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론에 계속 무엇을 확인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 발판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상급 신앙 발판 10번째죠. 지난주에 10가지를 한번 확인하고 오늘 이 신앙 발판 10번째 거 전도자의 상급.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도자에게 상급도 있겠지만 전도자를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무리가 아니고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제자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타임이 이 전도자의 만남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뭡니까? 그 선지자가 상을 받는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상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뭐예요? 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의인이 받는 그 응답을 동일하게 받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쵸? 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도자를 대접하는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이 지역에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물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 들고 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냉수를 대접했다. 사실은 그 현장에서는 이 냉수 한 그릇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을 한 그릇 뜨려면요. 저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 계단 돌고 돌아서 내려가 가지고 한 그릇 떠 가지고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 떠드리고 우물 거기서 얘기하고 했잖아요. 또 누굽니까?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처음 이제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이 낙타가 먹을 물까지 다 길어서 줬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수고를 한 거예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냉수 한 그릇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물 한 잔 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소중한 거, 가장 요긴한 걸 전도와 선교에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참 성공이 뭐냐? 복음이 이해돼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게 참 성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성공한 사람이요. 증거, 이삭을 만났다니까. 남편으로 이삭을 만났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딱 각인된 사람이거든. 무엇이든지 이삭은 응답으로 누린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삭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를 딱 맞이할 때도 뭐 할 때 맞이했어요?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저기서 저 멀리서 아브라함의 종하고 같이 오는 리브가를 보게 된 거죠. 아내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묵상하다가 확인한 거예요. 리브가는 뭐요? 물 떠주는 그 중심. 이게 딱 맞아진 거죠. 복음이 이해돼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거. 이게 참 성공입니다. 참 성공자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사람이 참 성공자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제자들 다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그 순교의 피가 실패한 피 같지만 뭐예요? 전 세계를 뒤집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피가 된 거예요. 그죠? 스데반 별다른 거 없이 이 복음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계 선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땅 이렇게 고여있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로, 그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딱 주역 팀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 성공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전도와 선교는 가장 가치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99% 흑암 문화와 0.1% 빛의 문화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 전도와 선교가 그런 거예요. 흑암과 빛의 전쟁이란 말이죠. 99.9% 불신 세상에서 0.1% 신자들이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 전도와 선교란 말이죠. 그런데 99.9 대 0.1이니까 이게 사실은 숫자적으로 보면 절대 이해 안 되는 전쟁이고 절대 불가능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 가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좌의 배경 속에서 치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해요. 전도자의 배경은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하늘 보좌가 배경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쟁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가지고 전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신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세상 성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답이란 말이죠.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답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는 237 빛을 비추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요? 237 나라, 지금도 이 흑암 세력이 전 세계 흑암 문화를 가지고 싹 덮고 있고 영적인 병을 퍼뜨리고 있고 후대를 다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237 나라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흑암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후대를 살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시대 문제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5가지 기초입니다. 다락방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받은 개인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개인과 그 모임, 이게 다락방이란 말이죠. 개인은 홀로 다락방, 모임은 지역 다락방. 그죠? 팀 사역이 뭐예요? 만남의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는 거. 그래서 만남의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면서 그 개인이 탁 살아나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만남, 이게 팀 사역이란 말이죠. 다락방 문을 여는 만남이 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팀 사역을 한다고 치유 팀 사역 막 이런 말도 쓰는데 그거 사실 없는 거거든요. 팀 사역의 목적은 이 개인을 확립해서 다락방 사역자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 홈은 뭐냐? 우리 삶 속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증거가 오고, 그래서 그 증거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걸 보고 미션 홈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션 홈에서는 뭐 하는 거냐? 물론 가정 미션 홈은 치유도 있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거는 제자 세워지는 거랍니다. 제자의 모임이 미션홈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자들이 모이는, 그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현장 포럼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미션을 찾고, 그렇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전문 사역은 뭐냐? 나의 업이, 지금 내가 학생이면 학업, 직장인이면 직업, 사업을 하면 사업, 내 모든 업에 보좌화가 일어나서 그 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전문 사역이고 전문 교회예요. 지교회는 뭐냐? 우리는 가지 지자를 쓰는 게 아니고 땅 지자를 씁니다. 땅지.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가 지교회예요. 지역을 살리는. 그리고 뭐냐? 땅 지자를 썼어요. 가지 지자를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무슨 교회, 지교회 이런 개념은 사실 없는 개념이에요. 기존의 가지 지자 지교회 개념이라 그거는.
땅지자를 쓰는 거는 개교회를 초월해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전도를 두고 기획하고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지역의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연합하는 모임. 그래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핵심 축이 이 지교회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기초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오늘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 이 맥추절에 담긴 의미를 좀 바로 알고 본질을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의 본문과 함께 좀 성경의 맥추절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해서 맥추절 본문을 따로 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말씀 읽어 나가는 중에 맥추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을 확인하고 또 말씀 인도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맥추절입니다. 성경의 맥추절.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 그러고 칠칠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 그래요. 맥추절 이름이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이 명칭의 의미들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러면서 이제 그 앞에는 무교절, 무교절이 6월절이죠. 또 뒤에는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 절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눠서 보는 겁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지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맥추의 초실절. 여기서 원문상에 보면 이 맥추라는 단어는 사실 한자로적으로는 보리 맥자에 거둘추 해가지고 보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수확한다는 보리. 근데 성경 원문상에는 보리가 아니고 사실 이 기간 중에는 뭐예요? 밀을 거두는 밀. 밀추절 그래야 되나? 밀추절? 어쨌든 어감 때문에 아마, 그리고 우리 기존에 이렇게 문화권에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맥추라는 개념, 이렇게 것을 한자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추절. 사실 이 맥추절은 오리지널 맥추절이 따로 있어요. 이 맥추절엔 실제로 보리를 거두는, 수확하는 그게 맥추절이고, 이 실제로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는 밀을 거두는,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걸 보고 맥추절. 오늘 맥추절은 밀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밀을 거둔 거. 초실절이라고 부를 때는 첫 수확물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 그런 거고, 칠칠절은 뭐냐면 무교절 후에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7일에 7번, 7 곱하기 7, 그죠? 7, 7, 49. 그 하루 더해서 오순절. 오순절은 그날이에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 미래 수확하고 관계 있는 날이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오순절이라고 할 때는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신약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게 오순절이에요. 요거는 뭐랑 관계 있냐?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 설립과 관계 있어요. 처음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세워진 겁니다. 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고 인도를 받아야겠죠. 이 맥추절이 언제 처음 나왔냐?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6월절을 지났다는 거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 중에 처음 언급됐어요. 하나님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이 처음 언급되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6절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중에 처음 언급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6월절을 통과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이 맥추절입니다. 6월절 통과한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기쁨 속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구원을 통과한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것이요, 또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 가나안 땅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니까 수장절이 보증된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수장절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보증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보호,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희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서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 같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의 다른 이름 수장절, 수장절의 다른 이름 초막절, 그죠? 하나님 나라가 보증되어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맥추절이에요. 오늘이 그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 절기를 같이 살펴봤죠. 이 세 절기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전혀 못 깨달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뭘 주셨냐?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그랬다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신 사명이 237 치유 서밋이었어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쳐버렸다니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 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을 살도록 하신 거잖아요. 237주 서밋을 이루는 원동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이후에 아브라함 실패했잖아요. 그 이후에 뭐 노아에게 다시금 또 사명을 확인시키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가문을 또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서 뭘 말씀하셨어요? 237 치유 서밋을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화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6월 하라는 거예요. 6월. 흑암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이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가문이 그런 가문이었어요. 흑암 문화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어디로? 빛의 문화 속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시는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도 보면은 흑암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정복해가 나가는 전쟁을 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죠. 237 치유 서밋, 병든 현장 살려라. 가나안 정복은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이에요. 후대들에게 뭐요? 홍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했잖아요. 그죠? 그 237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뭐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요. 성막을 짓고 또 뭐예요? 성막의 시대가 끝나면서 성전을 또 이 다윗이 성전을 언약을 붙잡고 그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세 가지 뜰을 말씀하셨어요. 성막의 뜰,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안뜰은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는 그 뜰이란 말이에요. 안뜰. 근데 바깥뜰은 뭐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이에요. 물론 그 바깥뜰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고 여전히 재앙과 저주가 있는 현장인데 이방인들만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안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성막의 뜰, 성전의 뜰, 성전에 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구역이 있었다니까. 그 이방인들이 오도록 했다는 건 뭐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이 성전 안뜰 그 사이에 담장이 있는데 이 담장은요, 높은 담장이 아니고 150cm 정도, 1m 50cm 정도 되는 담장이에요. 1m 50cm. 그러면은 지금 영민이보다 더 낮은 크기의 담장이잖아요. 그죠? 진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진입하기 쉽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딱 보여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형식화, 제도화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은 막 개, 돼지로 여기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은혜 임하지 못하도록 싹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전 뜰 자체를, 이방인의 뜰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렸다니까. 거기에서 뭐 했어요? 짐승 갖다 놓고 환전상 딱 차려가지고 돈 바꿔주고 짐승 판매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돈벌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현장에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싹 다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뭐예요? 노예되고 7번의 큰 전쟁들을 치르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유랑민족으로 나라 회복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여전히 중동 지역은 전쟁의 도가니 속에 있는 겁니다. 땅 때문에 계속. 이 사실 하나 못 깨달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회복되는데. 세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가 나오죠? 로마서 9장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면서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에서 토기장이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흙은 뭐예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토기장인 창조주 하나님, 진흙은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진흙을 빚어서 그릇은 뭐냐? 사명이 그 사람을 잘 빚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명이에요. 근데 이 토기장이 하나님은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뭐해요? 재료를 선별해요. 그죠? 우리 장현순 사모님이 도자기 공예를 했거든. 이 이야기를 금방 알 거예요. 예? 도자기를 만들려면 이제 재료를 딱 구해야 되잖아요. 재료를 선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재료로. 그래야 좋은 그릇 만드니까. 재료에 있는 불순물 다 채로 걸러가지고, 그죠? 다 걸러서 좋은 양질의 재료를 가지고 그릇을 빚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물 다 걸러내고, 그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 이 금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렘넌트 7명의 삶을 보세요. 그들에게 가정 문제가 있었고 교회 문제가 있었고 국가의 문제가 있었고 지도자의 문제가 있었고 문제 없었던 렘넌트들이 없었어요. 다 문제 속에 있었는데 뭐예요? 그 문제들이 렘넌트를 렘넌트답게 세워가는 과정이었다니까. 렘넌트 개인에게 있는 불순물들 제거하는 시간이었다니까. 모든 불신앙을 털어내는 시간이었다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자, 초대교회 뭐예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음 타겟이 뭐예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제자들을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또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내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초대교회가 초대 마가다락방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거예요. 이 오직의 답을 딱 찾아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결국에는요.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와 바울팀을 하나님 또 세우시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인한 흩어진 자들이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는 출발하는 거예요. 1년간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쳤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제서야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다.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어마어마한 거죠. 이들을 통해서 뭐가 시작돼요? 세계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세계 선교가 없었냐? 있었죠. 사마리아 선교 있었죠. 있었는데 거의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억지로.
환란에 내몰려서 흩어져 가지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은 뭐예요? 자발적인 선교팀이 세워진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흙은 뭐예요? 그릇을 만드는 재료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뭐예요? 토기장이의 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맡기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뭐요? 주인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쓰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이라도 귀한 그릇이 아니라니까. 근데 좀 지저분한 그릇인데도 귀하게 다루면 귀한 그릇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의 기준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멸하기에 합당한,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좀 쓸 수 없는 상태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죠? 상품성이 없으니까. 깨트린다면 그런 이제 그릇. 그러려고 하면 그 그릇은 뭐예요? 결국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 불순물이 들어간 재료로는 좋은 그릇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파멸하기에 합당한 그릇. 처음부터 하나님이 멸망할 자를 예비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파멸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멸망을 예정해 놓은 게 아니고 구원을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따라 언약 붙잡고 들어오면 구원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언약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알면 반드시 오게 되는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을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냐? 오늘 맥추절인데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요. 그리고 그 뒤에 초막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알면 반드시 오게 되는 세 가지 응답, 6월절의 응답이요, 오순절의 응답이요, 수장절의 응답입니다. 아니 신약의 시대에 무슨 구약 절기를 얘기하냐? 아니요. 이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응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형식으로 제도로 절기로 만들어 놨지만 우리는 삶으로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응답이 뭡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알았더니 뭐예요? 과거 문제가 끝났어요. 복음을 알았더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됐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죄의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뭡니까? 원죄도 있지만은 우리의 과거 속에 있는 상처, 그죠? 왜 상처받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할 때 내가 힘이 있으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상처가 안 되고 넘어서게 된다니까. 근데 무능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 속에서 상처를 발판 삼고 딱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언약 붙잡고 이 답을 찾은 사람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편집하고, 그죠? 사문을 통해서 싹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면 복음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이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면 항상 그 남은 자가 복음의 플랫폼이었어요.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갈보리산 망대다 그러는 거예요. 갈보리산 망대. 6월절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망대가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자, 두 번째 오순절 응답이에요. 오순절은 뭐냐?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이게 우리 현재의 문제죠. 지금도 사탄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거고. 현재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갈등이죠. 갈등. 우린 자꾸 크고 작은 일 속에서 갈등하게 돼요. 왜 갈등하죠? 뭐 때문에 갈등해요?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다른 동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은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갱신이에요. 갱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전혀 못 넘어가던 사마리아, 그러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땅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뭘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 설계. 날마다 오늘의 집중 포인트를 찾아내는 기도 설계 속에서 기도 생활화를 이루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순례자라 그래요. 순례자. 순례자는 가는 곳곳마다 파수망대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파수망대. 이 순례자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 받는 만큼 갱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보고 마가다락방 망대라 그래요. 마가다락방 망대. 오순절 날 그 응답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죠? 그 다음에 수장절의 응답입니다. 수장절은 뭐예요?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미래.
오순절은 광야, 현재. 유월절은 애굽, 과거. 그죠? 수장절은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사탄의 손에 있었다면 뭐예요? 지옥 백성이 됐겠죠.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2장 3절부터 6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뭐예요? 하늘 보좌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절대 목표란 말이에요. 절대 목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래서 절대 목표를 본 사람은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사실 우리 미래 문제는 뭐와 관계 있어요? 염려잖아요. 염려. 뭐 때문에 염려해요? 앞을 모르니까 불안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절대 목표를 보면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목표를 봤기 때문에.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확신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왔다. 모든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현장 디자인이요.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보고 말하는 정복자라 그래요. 정복자. 이 사람 누리는 응답은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재창조가 뭐예요? 고린도 5장, 후서 5장 17절.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개인이 재창조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과 현장에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테나. 현장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안테나. 요게 감람산의 망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거든.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망대, 감람산 망대. 할렐루야.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전도자의 삶. 오늘 맥추절 이를 통해서 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맥추절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아서 본질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이룰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모든 응답의 조건을 가지고도 실패의 길로 들어갔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보며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내가 만든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진정으로 알면 반드시 오게 되는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 6월절의 응답, 오순절의 응답, 수장절의 응답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갈보리산의 망대, 마가다락방의 망대, 감난산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